오늘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1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장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아비야가 이스라엘 이 남유다의 왕이 됩니다. 그런데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 숫자가 크게 비교가 되는데 남유다는 40만 명이었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의 군대는 80만 명이었습니다. 이 전쟁을 앞두고 이 아비야가 일장 연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아비야는 왜 연설을 하기 시작한 걸까요? 숫자를 비교해 보니 싸워서 질 것 같으니까 연설을 한 것일까요?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우선 이 아비야는 언약에 대한 이야기를 거론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중요한 언약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 창세기 9장에 노아 언약, 무지개 언약이라고도 얘기하죠. 또 창세기 17장에 이 아브라함 언약, 할례 언약이라도 얘기합니다. 또 출애굽기 19장에 모세를 통해 주셨던 시내산 언약이 나옵니다. 그리고 역대상 17장에 다윗 언약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4개의 언약은 굉장히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비야가 이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선포하는 그 언약은 다윗 언약이라고도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 다윗 언약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왕위를 주시면서 너의 후손에게 영원한 왕위를 이어가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즉 아비야는 자신이 그 다윗의 후손이며 정통성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 다윗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여로보암이 지금 남유다를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를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이렇게 아비야가 이렇게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언약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비야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변치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로보암 앞에 쫄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면서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 신앙입니다. 우리 중심에 언약 신앙이 없을 때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그 믿음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악한 영들의 공격에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다 라는 그런 믿음 확신이 있는 사람은 유혹 시험 공격에서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언약 백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확신입니다. 그 확신이 있을 때요, 우리는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습니다. 유혹들을요,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의 유혹과 시험 공격에 흔들리고 있으십니까? 자꾸만 불안한 가운데 있으십니까? 언약 신앙을 다시 한번 붙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셔. 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의 믿음대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시며 나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아비야가 지금 여로보암을 향하여서 너희가 지금 하는 것 옳지 않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를 그저 공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한 것이고 이것은 곧 하나님과 한번 싸우겠다라는 뜻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은요, 왕이 되면서 무슨 일을 했냐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에 있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통적인 이 아론의 후손들인 제사장들, 이 레위인들을 다 쫓아내 버렸습니다. 돈 받고 제사장들을 세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중요하게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12절 말씀에 이 아비야는 우리 남유다는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아론의 후손인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을 배신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머리라는 뜻은 지도자, 통치다라는 뜻입니다. 즉 아비야는 왕이지만 자기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주인 왕은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아비야가 하는 이 연설은 신앙 고백입니다. 전쟁 한번 해보자 라는 뜻이 아니고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다. 여러분 아비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이렇게 겁도 없이 80만 대군 앞에서 전쟁을 벌이면 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그 조건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고백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하나님께 날마다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표현해 보면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아비야가 이렇게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우리의 주인이고 우리의 통치자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바로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 힘이 넘칩니다. 자신감이 있습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들인데요,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내 인생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늘 열심히 드리는 분들, 예배에 목숨 거시는 분들은요, 상황과 조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 병이 걸려도, 때로 직장, 사업장, 회사에 문제가 생겨도, 물질의 어려움이 생겨도 그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테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까. 그 믿음, 그 확신이 있기 때문에 아비야처럼 담대하게, 그 조건과 환경이 어렵더라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침 두 가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언약 백성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나는 예배에 목숨을 걸겠다. 예배에 목숨을 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이 두 가지의 마음을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며 나가시는 새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비야가 하나님의 언약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언약 백성임을 늘 기억하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백성이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승리하였던 것처럼 저희도 예배에 최선을 다함으로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또 다른 신년 3년의 복이 가정마다, 부서마다, 공동체마다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네 플러스 20 공감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돌아오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선 과정이 공정하게 진행되어서 정의와 공의를 이루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영혼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싱크 청년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기도 제목과 개인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약속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삶과